그렇게를 딱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를 적어놓고 하나는 뭘까요? 저렇게를 적어놓고요. 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정이 좀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보니까 기도를 거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루디아 회원들뿐만 아니라 각자가 그 세 가지를 딱 적어놓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목사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은 목사인가? 그리고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 목사인가? 저렇게 믿어도 괜찮은 목사인가? 그리고 이 시간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잘 적어놓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물을 때에 나름대로 우리 자신들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세 가지 범죄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억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한번 그 속에 넣어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루디아처럼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만 보지 말고 긍정의 시각을 잘 봐보고요. 저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간증이 있고요. 그들에게 고백이 있고요. 그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송은기 집사님, 우측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 뒤에 분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신세대래요. 혹시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여성들이 신세대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신세대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세대가 대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좋지 못한 것이 있는가 보니까요. 좋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요. 좋은 여건,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신세대의 특징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개인적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자신의 삶의 질을 최대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다른 것 아니라 서로 간에 침해받기를, 뭔가 간섭받기를 싫어한답니다. 신세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얘기 하나 있어요. 딩크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뜻을 보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결혼해서 같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 자신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지내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가족 형태가 생겨나 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흥미 위주랍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돈을 봅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좋은 곳에 가세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지나쳐도 그것은 소비 문화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별 구분이 모호하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남성의 역할인지 여성의 역할인지 이것 자체가 모호한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자연적인 걸 좋아한대요. 이건 다른 것이 그 뜻을 보니까요. 전혀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이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편하면, 나 좋으면. 만약에 이 네 가지 항목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도 신세대의 특징 가운데 나이는 좀 먹었어도 그 특징을 나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짓거리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좋지 못한 행태일 수도 있다랍니다. 그런 이와 반면에 좋은 것도 많이 있다고요. 그들이 뭐가 있냐면요. 작지만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대요. 작지만 강한 힘이 이 여성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힘을 한데 모으라고요. 혼자 낑낑댈 것 없습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연합된 힘이 나오고요. 이들을 통해서 배가의 축복도 나오고요. 이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도 나올 수 있답니다. 제가 선교여행을 가서 보니까요. 그 과테말라라는 곳에 선교여행을 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가 후원을 해왔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유치원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이기에 이렇게 일을 감당합니까? 물어보니까요. 200명의 성도들이 방학을 하면 그곳에 와서 같이 캠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건물을 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짓는 땅이 어떤 땅인가 밟아보기도 하고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보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뭔가 많이 가져야, 뭔가 많은 것을 알아야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요.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설령 놓쳤다 할지라도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드렸던 그 말씀을 잘 적어놨다고요.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본받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좋지 못한 모습들 많이 나오지. 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훈련의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을 원하는데요. 다들 어떤 가정을 원하냐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들어가니까 반면에 오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해의 뜻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밑에서 바라본대요. 위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바라보는 건 참견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바라본다 그건 뭐냐면요. 섬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행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래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랍니다.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 꼭 하는 거 뭐냐면요.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가정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반대되는 얘기도 있겠지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길래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망가졌느냐고 남편이 아내에게 지적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엉망이 되어져 갈 때 아내가 남편에게 또 핀잔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도 되어져 가더만 당신은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또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조금 꼬여도요, 뭔가 조금 복잡해도요,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더 간절히 열심히 또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한 교회를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교입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천주교를 다니고 있고요. 딸이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냐면요. 밥상에서 식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의 종교가 있으니까요. 밥 먹을 때 제일 힘든 건 뭘까요? 기도 시간입니다. 불교 신자 뭐라고 해야 된가요? 아무나 간세 모자란가요? 우리 기독교는 눈을 감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천주교는 또 숭어를 긋습니다. 신천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무슨 가정이 될까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부부 하나 제대로 되어져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정 자체가 가정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족을 구원합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삼자고요.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즐겁게 만나시라고 식탁에서요. 그리고 함께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날 받았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오고 함께 같이 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퍼즐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요. 그 그림을 놓고 상상해가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혹이라도 나는 지금 다 맞춰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그 퍼즐 자체가 또 이탈되어지면요. 또 새롭게 돌리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훨씬 더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그림쟁이가 되자고요. 다른 그림이 아니라 이 퍼즐을 딱 생각해 놓고요.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 게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퍼즐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내가 앉아야 될 자리, 여기는 남편이 앉아야 될 자리, 여기는 자녀들이 앉아야 될 자리.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때에 행복하고 귀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년이 현숙한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띄워볼래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 근데 그 선은 뭐냐면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냥 착한 여자로 살지 말고, 그냥 좋은 여자로 살지 말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 꼭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땀의 대가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더 귀한 것입니다. 나는 되겠지.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땀방울과 그 정성과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세 번째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러면 얘기해야 됩니다. 나도 가난한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여주고 왜 알게 하고 왜 그 일을 시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려는 교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십니다. 돕는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인도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요. 100만 원의 후원금이 제일 먼저 통장에 입금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의 광고가 계속해서 인도교회라고 하니까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보니까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나고 있어요. 감사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한다, 부지런히 일한다.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너무 없다고, 너무 가지지 못했다고, 너무 배우지 못했다고, 너무 믿음 없다고 쫄지 마시라고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자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병든 자는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마음속에 상심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위로를 더해주시고요. 그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망설이고 고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라잡이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루디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우리 자신들이 늘 칭찬받고 또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까? 첫째는 뭐냐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일을 적어놓고요. 반드시 3가지를 적어놓으라고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남의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도 잘해야 되고 남의 일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면 뭘 적어놓는다고요? 내 일을 먼저 하고 내 것인가 아닌가를 잘 보고 그리고 남의 일도 어떻게 하는 걸 잘 보고요. 직장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요.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아들의 성에 자주장사래요. 일하는 사람이래, 일하는 사람. 자기 직업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시냐면 내일부터는 다른 것 아니라 일터 가운데 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니까요. 찬양하며 살았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면서요. 때로는 책상을 닦던 때로는 그릇을 닦던 또 문서를 보던 화면을 켜놓고 나름대로 뭔가 연구를 하든지 간에 찬양하면서 물론 밖으로 찬양이 곤란스러울 때 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할 때요, 부지런함과 함께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있어요. 정직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어떻게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벌어야 오래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부정축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내 이익만 취한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1번 항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부지런하다. 그리고 1, 2, 3번 적어놨어요. 이것이 내 일인가 남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잘 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많을 수 있어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의 일은 엉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군다나 주님의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무엇에 그리 바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빠져 있지 않나요? 취미생활에 너무 바빠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편협적으로 이기적으로 갖는 것 아니라 다양하게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요.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의 교제함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뭐냐면요. 주님과 나눈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교제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육적인 교제를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오히려 낙담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뭔가 번아웃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교제를 하지요. 그러면 뭐냐면요. 얼굴빛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성이 안경을 꼈어요. 얼굴이 기쁜 얼굴이니까 지금 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있어요. 감사하자고요. 오늘 또 새롭게 열려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무엇에 취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하는 게 사교성은 좋습니다. 찍는다, 바르는다, 이거 뭐 생각이 난가요? 제가 보니까요. 왜 여성들의 얼굴이 예뻐지는가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니까 더 예뻐지는가 봤더니요. 연지곤지 때문에 그래요. 연지는 뭐예요? 찍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겉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연지는 때로 못 바르고 곤지는 못 찍는다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입술은 바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속을 날마다 강건케 하십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요.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했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을 가면 추리하는 목사님들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래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1년만 2년만 하는 것 아니라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걸 봤더니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신랑 신부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태도가 뭔가, 자세가 뭔가, 모습이 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 말씀은 말씀을 충종했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또 무슨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현숙한 여인만 생각하지 말고 루디아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잘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요. 오늘 또 과연 무엇을 내 기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삼아가는지.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내가 받은 말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찬성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받았지. 그럼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대요.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대요. 방백을 의지하면 안 된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가족을 구원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콩가루 집안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함께 비하고 함께 같이 먹고 함께 같이 얘기하고 함께 같이 걷고 이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하라고 했어요 아까? 퍼즐로 생각하고요. 지금 미흡하지만 그 퍼즐을 조금씩 맞춰가 보자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가정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될 것이라는 가능성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요. 틀림없이 오래되어졌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권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지. 선하게 손을 펴지요. 저 집사님처럼 내가 저렇게 손을 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선한 결정을 내리는 누구예요? 루디아 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